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심정을 본받고 주님 뜻대로 가장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면 도저히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3년을 같이 다니고 그렇게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시간마다 깨우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많이 했어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나중에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삶 속에서 그들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뜻이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 속에 깨우쳐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먼저 봅니다. 34절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제가 묻습니다. 내가 할 때의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전쟁을 주러 오셨어요? 화평을 주러 오셨지요. 그런데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검은 칼과 용도가 틀립니다. 검으로 수용하는 것에 잘 맞는 것은 총검 그러죠. 군대 다녀온 분은 잘 알 거예요. 총은 적을 쏴서 죽이는 것, 검은 적을 무찌르는, 찔러서 제압하는 근접전에서 쓰는 그 무기가 바로 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한 화평을 주러 오시지를 않고 전쟁에서 쓰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전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캐릭터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많이 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고미 에고라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된 게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빛이다. 아멘. 나는 평화다. 나는 화평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검도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나는 검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용도가 극과 극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한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제가 많이 이용했던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은 먼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빼놓고 너희가 세상이 빛된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빛이 어둠에 오셔서 예수님 빛을 우리에게 영접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는 빛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고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전체를 잃어버려서 일단은 그 전체를 쭉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요. 이 말씀도요 엄청난 말씀. 그러면 예수 믿는 집구석은 매일 쌈박질만 하려는 소리예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의미가 잘 알아질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37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지요. 이거 예수 믿는 거 큰일 났다.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이들한테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제일 주냐 그러면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러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이 강요가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 영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이 또 부모를 끔찍이 사랑하고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끔찍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지 인간의 사랑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효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영적 원리로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청개구리 심보르다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얻는 거지, 얻는 자가 잃고, 자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쉽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접근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전하러 올 때 그 평화의 도구로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평화의 도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아멘.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평화의 화평의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화목 제물의 예수님의 본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고 평화해도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신 오직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요, 예수님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깊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했지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화목제물로 쓰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우리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라고 그랬지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으니까 구원 얻는 거지요. 인간이 노력이나 수련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검을 주러 내가 왔다라고 할 때 이 검은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 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내용이 아닌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의 종들, 그들이 막 몰려와서 군호를 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추고 날 때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칼을 들고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싹 잘라버렸지요. 그럼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셔야 될 거예요. 야, 베드로 잘했다. 오른쪽 귀만 자르지 말고 왼쪽 귀도 자르고 아예 자르는 게 그냥 모가지까지 잘라라. 그냥 다 잘라라. 그냥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잘라진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기를 쓰는 검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검을 주러 오셨냐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똑같아요. 너희가 빛이라고 한 말씀과 견주해서 보면 돼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검을 통해서 너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검은 세상을 찌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찌르라고 준 거예요. 믿어지셔요?
믿어야 돼요. 믿어질 줄 믿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분이 세 사람이었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극악무도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안식일까지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양쪽의 두 강도는 올라가서 무릎을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거는 시편에서 그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진 거지만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되는데 영적 깊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안 잘라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양쪽의 두 강도는요 살았어요. 다리가 꺾여진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는 다 죽었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두 강도는 똑같이 죽었는데 예수님에게만 창으로다가 허리를 찌르게 됩니다.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찌르신 거예요. 이 찌르는 거에 영적 의미를 첫째는 무기로다가 직접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이 찌르신 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찌르셨어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왜 찔르셨느냐? 예수님이 왜 찔림을 받았느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찔른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으로 엄청 찔렀습니다. 어떻게 찔렀어요? 와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왜 천국 문을 막았느냐?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막 찌르는데 그 찔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찔림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받는 자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남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거는요 윤리 도덕적인 거는 기본적인 거 세상 사람들도요 선을 베풀려고 하고 4.27 클럽을 부르면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도요 NGO 단체에서도 선을 베푸는 건 다 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영적으로 제일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누가 죽어주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고 영광으로 나오고 그 보답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들여서 로마까지 가서 갖은 핍박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찌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 거예요. 한번 찔림을 받은 사람과 찔림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가 보세요.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훌륭하지만 진짜 아주 나쁜 인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고 해서 다윗 왕 그러면 통일왕국의 왕이 됐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고 엄청난 것 같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그는 간음자고 살인자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임신시키고 그 우리아를 같이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너 가서 네 아내하고 같이 가서 동침해라라고 했는데 너무 충신이고 군인들은 다 병영에 가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같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냐고 안 가니까 나중에 무슨 어떤 계략을 써요. 극렬하게 싸우는 전쟁터에 보내다가 군사들을 빼뿌려 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찌르는 거예요. 다윗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면서 함께 자라며 함께 먹고 함께 잔을 마시고 함께 품에 누우면서 그의 딸처럼 그렇게 기르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는 짐승이 가득한데 그거 놔두고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딸 같은 그 암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씩씩씩씩 거리면서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확 찔러버린 거예요. 왕에게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을 때요 분을 바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았으면요 그 나단 선지자 쳐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는 자들이 못 죽였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요가 적시도록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요가 젖도록 회개를 하고 합니다.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찔림을 받을 때 강팍해져서 대항한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들이고 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찔림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다 천국 복음을 다시 전파드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한 다음 그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외쳐서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찌르니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돌이킨 자들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안 찌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찌르셨는데 그 찌름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던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계속 자신을 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요 교만한 것만 있었어요. 10주년 기념 성전을 졌을 때는요 나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요 자꾸만 찔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가정에서 마지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회 핑계대고 가정을 못 돌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사랑하는 종아, 받지 않냐? 부모님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냐? 그러나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천국 가신 거 확인하지 않았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왜 이 말을 내가 했는지 아느냐? 형제와 아무리 우애하고 잘 지내도 천국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면 어찌할꼬 베드로요 계속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 집회의 장소에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는데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못된 내가 이 아들한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돌을 던졌어요. 이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3년을 쫓았어요.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그래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굴기 전에 3번씩 부인했던 게 나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아니라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한 자가 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러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잡아주셨어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찌를 때에는 회개가 선행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찌름은 그 찌름으로 인해서 그 회개로 인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죽인 가해자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못된 흉악한 강도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을 찌를 수 있는 그리고 참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죄책감과 근심으로 짓눌린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했고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칠 때 그 성령의 검은 그들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서 영혼 깊숙한 곳 날카롭게 찌르는데 그것은 의사의 수술칼이 되어져서 흉부를 돌아보내고 암의 근원을 돌아보내고 회개해서 참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칼이 되어지고 그 검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검으로 찌르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지껏 나를 찔러야 될 그 검이 나를 찌른 것이 아니라 남을 찔렀습니다. 남편을 찔렀습니다. 아내를 찔렀습니다. 자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상처받았습니다. 가정이 불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검은 곧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는 곧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든 검 때문에 수많은 죄인이 구원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의 검, 그 검이 나단이 다윗을 찌르듯이 오늘 이 시간 그 검이 우리 심령을 찔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참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찌를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가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우리 앞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으로 치료해 주시고 슬픔과 고통 대신 기쁨으로 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검을 빼들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본받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검으로 찔려서 다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을 본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감추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면서 내 자신을 찌를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찌르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몰랐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됐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부르면서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흉악한 강도 같은 죄인입니다. 끝까지 그 검을 남의 때 꽂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꽂으면서 회개하면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59장 부르신 다음 주여 3번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꽂아진 검, 세상을 향해서 꽂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꽂아진 그 검이 내게도 꽂게 해달라고, 내 죄를, 내 저주를, 내 흉악함을 꽂게 해달라고 주여 말씀으로 나를 검을 꽂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